방금 읽었던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사랑의 특성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가서는 잘 알고 있지만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의 개혁 성경 보게 되면 좀 표현이 좀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고 좀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원래 의미를 쭉 깊게 보면은 아주 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이 아가서를 청소년들한테 금서로 만들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아주 굉장히 깊은 사랑의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과 술라미의 단순한 어떤 그런 사랑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이걸 통하여서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귀하게 여기는지, 또 술라미 여인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이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도 잠깐 보게 되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장면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장, 지금 도장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인장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서명들이 많이 이제 사인으로 대신하죠.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은 15년 전, 아마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인감 도장은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다든지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주먹 허리에다가 인감 도장을 차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지니고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그 도장이 잘못 찍히면은 패가망신한다 그러죠. 보험, 누군가 이게 대신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도장 찍었다가 원래 이제 갚기로 한 사람이 못 갚게 되어지면 내가 연대 책임이 되었고 연대 보증이 되어져서 그것을 갚아줘야 되는. 이 도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함부로 간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도장은 나의 분신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보게 되어지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니까 항상 나를 지니고 다녀라. 항상 나를 마음에 품고 다녀라. 인치고 이렇게 행하라. 요구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성경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안에서 너희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도장으로 꽉 찍혔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딱 찍으셨다는 거예요. 이 찍힌 도장들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은 교회를 그의 사랑 안에 두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이제 본문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굉장히 달콤하고 뭔가 러블리틱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죽음하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죠. 좀 끔찍하고. 근데 왜 이 아가서 저자는 사랑을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언급했을까? 6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자, 왜 그랬을까요? 사실 창세 이후로 아담의 범죄의 결과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은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심지어 미생물까지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죽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강한 것이 없는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표현을 통하여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5절 보게 되면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사람은 그 죽음 때문에 거기에 매여 종노탄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읽어드리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매니. 자,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이 됐다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죽음부터 자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역시도 제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이 죽음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방법 찾고 저런 방법 찾고 나름 애썼지만은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복날을 앞둔 그 강아지, 그 누런 개가 있는데 그 주인하고 개장서 얘기합니다. 저게 얼마 팔 거냐?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주고되면 저 개는 내일 복날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개는 걔가 편안히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고 너무 부러웠다라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전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을까? 나는 그 죽음을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이 시대를 보면서 사단이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젊은 층들 보게 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할 시간들이 없습니다. 뭔가 혼자 있어야지만이 좀 뭔가 자신 인생을 돌아보고 뭐 이럴 때 인생의 끝이 어디인가 무엇인가 이러면서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핸드폰 탁 깨면 뭐 있습니까? 게임이 빠져 있습니다. 또 웹툰 이런 것들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공허하게 생각할 시간들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또 게임으로 이렇게 뭐 그냥 총싸움 이런 게임으로다가 쉽게 사람을 죽입니다. 게임 안에서요. 그러니까 죽음은 단순하게 여겨져요. 고통을 못 느낍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에서 떨어지는. 그래서 언제인가 며칠 전에 발표되어졌는데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67%가 무신론이랍니다.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요. 그래서 참 무섭다 여겨지는데 어쨌든 이 죽음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사랑은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랑은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정말 내가 너를 태어난 날 내 미역국 먹은 게 내가 진짜 한스럽다. 이럴 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누굴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자녀를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자녀를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자녀들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사랑을 언제부터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알기 시작해요. 자도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내 부모가 나를 키울 때 이게 고생했구나 알게 되어지면서 점점 더 부모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즉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 8절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걸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배를 받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쓱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깨달을 때까지.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쓸 종이 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때 스스로 우리도 종된 삶을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예수를 뭐로 받았다고?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메시아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먼저 구원자, 너희가 먼저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사랑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주로 인정하고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은 억지가 아니에요.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죠.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전서에서는 나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난 성도 중에 에베소 성도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점점 그 사도 바울도 주님을 알아갈수록 처음엔 난 작은 자야. 사도 가운데 작은 자야 이랬다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그 다음에 정말 주님 만날 때 되어지니까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난 이 세상 가장 난 작은 자였다. 이것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나 같은 자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는 그래도 내가 뭐가 인정받고 동네에서 칭찬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난 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구제불능자였구나.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도 스스로 그분의 사랑의 종이 되는 것들을 우리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아가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실제로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조차도 우리 하나님과 맺은 이 사랑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처럼 강합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자, 두 번째로 6절을 또 보게 되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다음에 질투는 스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투. 이 질투는 사랑의 다른 표현인데 이 질투는 스울같이 잔인하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스울같이 잔인하다. 스울은 무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랑을 말하다가 갑자기 질투를 말하고 있을까요? 근데 질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를 입고 산책을 나갔는데
제가 밥을 제가 드리고 나갔잖아요. 근데 이 개가 다른 사람한테 꼬리치고 막 갑니다. 그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보다 부르면은 저보다 처음 보는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미물에 강하지 행동하는 것도 제 마음에 기분 나쁘고 이런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뭐 결혼 전에 뭐 된다면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그 남자가 나 위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룰루랄라 그래 그냥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런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결혼할 그 대상이 나 아내가 될 그 여인이 나 남편이 될 그 남자가 다른 여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고 뭐 데이트하고 있단다면 그럼에도 난 괜찮아 이러면은 그 둘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일까요? 그 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만의 예를 드리지 않다 할지라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다른 형제랑 같이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싫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에요. 형제들입니다. 근데 뭐 하다가 둘만 이렇게 있을 때가 볼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 그러면서 뭔가 웃는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뭔가 좀 편치 않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닌가요? 그냥 다른 남자가 막 웃고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제가 믿음이 없고 제가 좀 이렇게 사람이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용납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지만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관심 갖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기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면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34장 14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질투하십니다. 어떤 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래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만든 것. 그럼 그 우상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 명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이란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가? 탐심과 세상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 안에 솟아나는 끝없는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내가 솟아나는 그 욕정들,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죽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이나 세상도 사랑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기에 아버지나 어머니, 또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이건 저희가 저도 아이들 키웠기 때문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저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앞둘 때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지만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관심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학원에서 명절 때마다 특강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굳이 지금을 친다 한다면 토요일 수업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연휴 기간이죠. 5일 동안 바짝 국사 특강, 무슨 특강, 영어 핵심 특강 이런 특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에 토요일부터 참여하게 되는데 그럼 일요일에 어떻게 됩니까? 많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 오면은 보통 끝나면 2, 3시 끝나고 학원 가면 4시가 되겠죠. 그 다른 아이들은 9시부터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학원에서요. 근데 그 비싼 돈 들여서 갔는데 내 아이는 공부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에이, 한번 빠지는 거 어때? 그리고 보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참 이 시험 가운데 보내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 빠지는 거 좀 어때? 한 번 빠지는 건데. 근데 그 한 번,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한 번은 다시 올 수 없는 그 한 번입니다. 그렇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드린 예배, 지난주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또 드리니까 매주 똑같은 예배인데 한 번 빠지면 어때? 똑같나요? 예배 시간 똑같지만 그 예배 때 됐던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임재하심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이 똑같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똑같이 모였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번 빠져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 빠져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만날 수 있는데 한 번 안 만나도 돼 라고 그 시간을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 전 제 아내를 결혼하기 전에 정말 어떻게 하면 매일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만났는데 일주일에 5번 만났어요. 매일 모임이 있으니까는요. 더 만나고 싶어요. 제 아내를 억지로 끌고 들어왔는 성경 공부하는데 데리고 갔습니다. 월요일 날 했거든요. 6번을 만났습니다. 6번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한 번 못 만난 게 아쉬워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매일 만나려고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닌가요? 한 번 안 만나도 돼. 과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님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 아가서 7절에 보면 8장 7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 끄지 못하게 했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그 앞 6절 하반절 보면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되어 있는데 많은 불같이 타오르는 이 사랑을 많은 물도 결코 끄지 못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도 삼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얼마나 그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면은 그 많은 물도, 홍수도 그걸 끄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는 결코 꺼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냥 잠깐 사랑하시고 나 빠이빠이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입니다. 처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을 읽어드리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내가 처음부터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백발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구원했은즉 너를 결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잡았던 그것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뜨겁게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정말 끝까지 놓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이지 내가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어있을 때 그때에도 과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잡은 내 손을 놓지 않을까요? 이런 의구심을 사단이 집어넣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성경 뭐를 말씀하고 있나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제성이 102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읽어드리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자녀를 낳으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속상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아이를 잊을 적이 있나요?
그 아이가 사랑스러울 때만이 아니라 때론 정말 모든 사람이 지탄받는 그 아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만큼 내 자녀, 내가 앞에서 낳았던 그 아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포기하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 포기할 수 없잖아요. 부모에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연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으면 내 태어난 아들 궁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페르나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는 잊지 못한다. 가끔 우리가 TV에서 뉴스 볼 때 있죠. 페르나라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내 잘못입니다. 저 아이는 잘못이 없다면서 경찰한테 붙들고 늘어지고 있고 재판장한테 가서 제발 좀 내 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되어 있고 우리가 물론 지금 저자 이런 줄 안다 할지라도 낙심되어져 있고 등 돌리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32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갖고 나가서 허랑방탕을 다 쓰다가 아무것도 이제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상태에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니라 종 중에 하나 삼아 주십시오.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터덜터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간 그 길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올까? 혹시 내일 올까? 어쩌든 나와본 것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이미 큰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갈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그날서부터 오늘 올 것인지 내일 올 것인지 계속 그 길에서 동고바퀴를 표현하고 있죠.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 멀리서 그 남다른 옷을 입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동네 사람 몰라본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대 가 있을 때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 보여요. 그래도 내 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자식은 눈에 띄잖아요. 그래도요. 왜? 내 자식이니까. 다른 사람 못 찾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래도 찾아요. 그 내 아들이 보입니다. 이 아버지 그런 거예요. 그 상거지로 왔는데 나갈 때 화려한 옷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보통 돌아올 줄 생각했겠죠. 근데 이건 나갈 때와 정반대의 상거지의 모습 돌아온 그 아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멀리서 보고 먼저 뛰어가서 맞이했습니다. 달려갔다 돼 있잖아요. 그냥 그래 와 이게 아니에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안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먹이 며칠 안 하면 냄새가 나죠. 특히 여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땀나고 이런 것들. 이 둘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동지의 그 더운 데서 그 거주지의 상거지입니다. 얼마나 몸이 더럽고 그 몸에서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날까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요. 단지 내 아들이 무사히 왔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를 가서 껴안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내가 비록 사랑스럽고 예뻐했으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탕자와 더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도 나옵니다. 그 고백 갖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내가 기다렸다. 내가 기다렸어. 라고 우리를 안아주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그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내가 정말 사랑받으면 행동을 해서만이 아니라 때로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등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네 번째로, 자, 7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멸시를 당한다. 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 행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것은 대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대가, 즉 율법이라든지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우리의 공로라든지 우리의 혈통이라든지 우리의 지위라든지 돈, 학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 이런다 간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난 내가 이래서 사랑받은 자야. 자랑할 것이겠죠. 그 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대가를 받아 사랑했으니까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대가를 받고 사랑했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헌금 많이 한 것은 하나님 부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한 건데 나는 가난하게 만드셔갖구나 헌금 조금밖에 못했고 그런데 저 사람 헌금 많이 했으면 구원하시고 사랑하셨고 나는 헌금 조금 한다고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불의하신 분이잖아요. 불의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대가를 요구한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행하신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런 대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대가 없는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 어디에서도 우리 대가를 요구하셨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데 그러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뭐 때문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한테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게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값어치에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가서 8장 6절 7절 통해 주신 사랑의
특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사랑은 주음같이 강합니다. 그 사랑은 서울같이 잔인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대가 없이 주어진 사랑입니다. 우린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결론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에게 있어 감출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재채기와 가난과 사랑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재채기 대신 기침이라는 말로 이제 나와 있는데, 어찌 이 세 가지는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재채기, 가난, 그리고 뭐라고요? 사랑하는 그 감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감출 수 없는 사랑의 감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이 사랑의 감정은 감출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쪼록 이번 명절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분들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의 감정이 온전히 표출되어지는,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